우리 2019년도, 20년도는 우리에게 잊을 수가 없죠. 2019년도 12월쯤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또 발병이 됐어요. 그러면서 2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울 때 난생 처음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또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평생을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비대면 예배가 익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생소했던 거죠. 영상을 이렇게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배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마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 마음이 한동안은 늘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떠났나요? 네,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가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위에만 챙겨 입고 밑에는 좀 편하게 입을 수도 있죠.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생활 가운데 한동안 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대면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요, 비대면으로 또 수업도 진행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난생 처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 그 수업 영상을 찍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영상 찍어주는 학생 한 명 앞에 있고 그 학생 앉혀놓고 2시간, 3시간을 강의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찍은 영상을 보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컴퓨터 화면 앞에서 서로 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2년 정도 흘려 이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대면으로 우리는 돌아왔던 것 같아요. 수업도 수업이지만 또 예배도요, 이제는요, 그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것이 이제 아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낯설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 안 되면 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아니면 뭐 우리 영상 이렇게 틀어서 우리 녹화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처음에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려운데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습관화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 또 무엇에 어떻게 익숙해져야 할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곁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익숙해질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되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눈앞에 이렇게 그들은 목도한다라는 목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큰 노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노리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사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큰 위협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 자, 23절, 24절을 제가 그 표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24절의 시작은요,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또는 그런데 보라 이런 말들이요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절인 거예요. 만약에 배를 타기 전에 폭풍우가 있었다면, 아니면 배를 타자마자 폭풍우가 만약 일기 시작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지 않을 확률이 높죠. 또 예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 없이 잔잔한 바다 위에 가고 있는데 그들은 갑자기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크고 강력한 폭풍우를 지금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예수님께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에 익숙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이 이건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주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바다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맞이했을 때 25절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던 행동은 두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크게 일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행동의 시간적 순서라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그것을 먼저 이루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바람과 이 폭풍입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 들어온 것은요, 그 바람과 폭풍우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더 관심사가 있었던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지금 나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 좀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인 거죠. 절박한 그들의 외침에 이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시간적인 순서로 이끌어 가실까? 바다가 아무리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 배를 집어 삼키려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잠잠케 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웠던 그 예수님 그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급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어차피 해결할 거니까.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나는 이것을 지금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지만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급한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 처음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좀 이것을 좀 잠잠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이 오늘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 관심이라는 것에 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즉시 이러한 풍랑으로부터 자신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지금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 의미가 과연 뭘까요? 만약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26절에서 믿음이 작은 이 원래의 의미는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고요, 마실 것을 걱정하고요, 입을 것을 걱정하는 그런 존재가 6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먼저일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이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꾸짖다라는 이 꾸짖는 주체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누구길래 예수님 이 바다를 꾸짖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잠잠케 하셨잖아요. 상황을 정리하셨잖아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그들은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 조금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여러분 26절 보시면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냥 잔잔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큰 고요함, 아주 큰 조용함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의 그런 반대의 모습인 거죠.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바람과 파도와 폭풍과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것만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면 지금은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요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고백이 돼요?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 통해서 고백이 됩니다. 2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27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합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시면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무엇을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27절에서 찾습니다. 제자들과 그 함께 있던 자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가진 권세, 그분이 가진 이 능력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주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그렇게 전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생활하다 보면요, 늘 두려움과 불안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었겠어요.
공간도 뭐 넓진 않으니까. 폭풍우가 일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그들의 생각 어디에도 예수님은요 없었던 거죠. 그저 지금 그냥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만을 원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그저 나는 지금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신약에 나오는, 특히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 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앞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성산에서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 앞서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들 앞에 이 세상이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때, 나에게 세상이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묘사가 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에 보면 이 오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일어났던 그 시기는요, 그날 저녁, 그날 저물 때에라고 합니다. 저물 때에, 밝을 때가 아닌 거예요. 해가 떨어지는 거죠. 깜깜해지는 거예요. 또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점점 배 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요.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배에 차기 시작을 해요. 이보다 더 급한 상황이 사실 어디 있어요? 조금만 더 차면 배에 가라앉을 건데.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건 점점 가라앉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조금만 있으면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요, 믿음이 없으면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이렇게 혼내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에 익숙할 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깜깜해지고 내 인생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하면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밀려 들어오는 물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두워지는 캄캄함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보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익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방법에, 인간의 방법에, 인간의 생각에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에 익숙해지는가, 어디에 익숙해지는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익숙해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물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의